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의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도움을 구하며 머리 숙인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사순절 기간도 다 저물어 갑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듯 주님 앞에 서면 닳고 닳아 얼룩진 부끄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고 다급할 때만 주님을 불렀음을, 여전히 게으르고 냉담했고 기분에 따라 행동했음을, 여전히 나에겐 관대하고 이웃에게 인색했음을, 여전히 불평과 편견이 심했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미워했음을, 여전히 참을성이 없이 행동하고 절제 없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참회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나의 뜻에 눈을 감고 주님의 뜻에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같이 아름다운 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저희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삶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일터에서도 떠나야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도 모두 그리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게 무엇인가 서로에게 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 함께 도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뒤에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세상과 분리되어 조용한 곳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을 돌이켜 반성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숙련되고 단련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머나먼 곳 미얀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한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공포와 눈물과 두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사 폭력의 시간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와 평안의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 기억하는 경건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찬양으로만 온전히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며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길벗의 자녀들과 해외에서 오직 신앙 하나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길벗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과 안전과 평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완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오직 주를 바라보고 힘을 내어 몸이 아픈 이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의 시간이 가족들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비록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작지만 모두 진심을 담아 주님께 예배를 올리오니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흠향하여 주시옵고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종으로, 헌금으로, 악기 연주로 방송실에서 각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비록 모여서 함께 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간절히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어하는 은혜로 찬양대를 기억하시사 하루빨리 온전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남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나 하였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담긴 의미와 결혼식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 대략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의 자초지정을 그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포도주이죠. 포도주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 라틴 말이죠. In vino veritas라는 말입니다. 와인 속에 진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이 고대 그리스 서정 시인이었던 알카이우스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덧붙여서 그 독일의 철학자 아주 유명한 헤겔이 재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인 속에는 진실이 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진실과 건배한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건배하는 것을 진실과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풀이한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중에 류케르트라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인에는 진실이 있다. 오늘날 진실을 말하고 싶으면 취해 있어야 한다. 이거 완전 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더없이 힘을 얻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 토론회를 심포지움이라고 하죠. 이 말은 이 그리스어 심포시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함께 와인을 마신다, 이런 뜻인 거죠. 라틴어의 심포지엄이로 이렇게 옮겨진 말이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 심포지움인 거죠. 우리가 뭐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의 책 중에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술자리에 앉아갖고 서로 이야기하는 뭐 사랑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이야기가 원 제목이 심포지엄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상가들이 뭐 이 와인에 진실이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이 와인을 먹는 이렇게 술을 먹는 자리에 있으면 대체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가슴속에 담긴 이야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털어놓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애주가들이 술 먹는 이유와 정당성을 주장할 때 인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이게 술이 들어가야 속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성도들 가운데 이 술 먹는 이유의 정당성을 얘기할 때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마신 정도가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양조까지 하셨는데 까짓거 술 한잔 한다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봐라, 뭐 잔치에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술까지 내놓는데 예수님도 부어라 마셔라.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뭐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피를 포도주에 비유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새 언약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 계명,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어쩌면 그 사랑의 계명으로 다시금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의미할 때 쓰기도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는 거죠. 성령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 항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인 이 마틴 루터는 어쩌면 이 앞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명언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본래의 뜻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와인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고 여자는 더욱 강하다. 그러나 가장 강한 것은 진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바닥난 이 포도주 사건은 진리를 상실하고 진실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 십자가를 통해 나타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상실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 난각을 헤쳐나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하나하나 잘 이렇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거기 있었다고 우리가 1, 2절에 보면, 특별히 1정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면 아마도 마리아와 이 혼주 가정은
친척이든지 혹은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하튼 이들은 손님의 자격으로 결혼식장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잘 되든지 뭐 잘못되든지 그것은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는 사실 어떤 책임과 의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이 축제의 호스트가 아니라 게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즐기다가 자기 일정 맞춰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시대 2000년 전 그 시대의 유대 근동 지역의 문화로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잔치가 끝났다는 걸, 종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잔치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모든 것의 주관은 신랑에게이기 때문에 신랑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어떤 면에서 이 잔치의 메인 디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애써 준비해 놓은 자기의 인생 계획이 완전히 무산될 만큼 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해서 어쩌면 이 파산할 위기에 놓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경에 처한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파장 위기에 있었던 그들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런 관심과 긍휼함과 실천이 만약에 없었다면 가나에서 이런 기적도 없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살이의 장벽에 부딪힌 사람들에 대한 한 여인의,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애타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는 사람의 부탁을 허투루 넘겨듣지 않아요. 이웃들의 아픔과 상처를 나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애통함을 대변하는 사람의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생일대의 잔치가 잘 끝나기를 바라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을 자신의 일처럼 여겼던 마리아의 이 인정 많고 선한 심정이 어디에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한마디에 그 심정이 다 묻어나 있는 겁니다. 한 여인의 이 순전한 간구는 어떻습니까?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더욱이 내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단언했던 주님의 이 계획과 구상마저 어떻게 돼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당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시간표에 충실하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신 겁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한 성도가 교회를 가기 위해 막 집을 나섰어요. 옆집 사람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막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너무 피도 많이 흘리고 출혈이 심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는 이 신실했던 한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정말 당신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저는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 제가 오늘 있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 심정도, 제 입장도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간구 가운데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제가 답하지 않아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무엇이 옳은지 다 잘 알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앞서 나눈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이 2번 정도 있어요. 13년 전이에요. 13년 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저녁 7시에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에 구역예배 인도가 있어서 6시 반쯤 사무실을 나왔어요. 늘 그렇듯 교회가 큰 교회라서 3층의 사무실에서 1층까지 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 계단, 연결된 계단을 따라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6시 반쯤 이제 해도 뉘어지는 봄날에 4월의 어느 날이니까 인적도 없고 그 저녁 시간에 계단 중간에 정말로 너무나 추리하게 옷을 입은 한 중년 남자가 거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섬기던 교회 있는 동네가 뭐 노숙자들이나 불황인들이 들어올 만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외진 곳이라.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물었어요. 아니 여기 어쩐 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무슨 일로 교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누구냐고 대묻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잠시 앉아 있어도 되냐고 저한테 다시 반문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혹시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6시 반인데 지금 7시까지 제가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이런저런 생각이나 약속이 선약이 있으니까 뭐 제가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이렇게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총총걸음을 제가 내려가서는 주차장까지 들어갔는데 차문을 열고는 영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있는 그 계단으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옆에 앉아서 뭐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예. 자기가 밖에서 생활한 지 한 3개월쯤 됐고, 예. 뭐 이런저런 사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앉았는데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너무 그 악취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좀 비유가 약한데 그분한테 좀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표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말 그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좀 괴로웠어요. 자신이 사업에 실패하고 뭐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해서 집을 나와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닌 지가 3개월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구리시를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동네인데 교회 팻말이 있어서 들어왔는데 교회 예배당이 너무 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계단에 앉아갖고 그냥 저기 해지는 풍경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던 얘기도 하고 자기 아들과 딸이 그래도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데 이런 어떤 자식에 대한 죄스러움, 뭐 지난 날에 대한 후회 막심한 이야기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은 거 듣다 보니까 1시간 거의 한 30분 가까이가 훅 흘러간 거예요. 이미 해는 져서 어두워졌고 그래서 이제 뭐 얼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뭐 연신 저한테 이야기 들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기 전에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고 나서 제가 그분을 그게 꼭 껴안아줬어요. 예. 그러고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지갑을 꺼내서 있는 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갖고 그분한테 드렸어요. 가서 오늘 하루라도 찜질방 가서 하룻밤 이렇게 편하게 쉬세요. 근데 이제 제가 주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조금 이렇게 지갑이 두툼한 사람을 만났으면 좀 넉넉하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도 조금 그랬더니 이분이 극구 사양하고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한테 그걸 드리면서 제가 작은 거 드리는 거 제가 그래도 우리 아저씨하고 같이 앉아서 1시간 반을 나눴는데 이건 그냥 작은 선물이라고 하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드리고는 부지런히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차가 이렇게 나가는데도 서서 있다가 고개를 푹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나가는데 어느 때보다 제 마음이 좀 평안했어요. 1시간 30분을 지각해 갖고 제가 구역 모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그 식구들의 눈총을 생각하니까 이 초인종 누르기가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 집 앞에 섰는데 그런데 뭐 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걸요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이미 저녁 식사도 끝나고 과일도 깎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저희 구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와도 되는데 우리 한참 재밌는 데 오셨어요. 예? 앞으로는 안 오셔도 돼요 하면서 막 재밌게 웃는 거예요.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제 일정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집 나온 탕자 같은 그 사람에게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정말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작년 12월에 한 4개월 전이죠. 저희 집사람이랑 호평동에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겨울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좀 이렇게 저녁 시간을 빨리 갔다 오려고 했는데 뭐 차도 막히고 해서 이제 뭐 어두워진 저녁에 도로를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게 금곡동 사거리 큰 대로에 횡단보도 신호에 딱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하나 어르신 한 분이 팍 쓰러진 거예요. 그냥 넘어진 거죠. 순간 저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들이 막 빠르게 지나가는 큰 대로이기도 하고 차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가서 도와주는 것도 좀 위험하고 어두운 밤 차량을 정차해놓고 있다가 뒤에서 차가 부딪히면 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마음이 드는데 뭐
충분히 또 차가 비켜 지나갈 수 있으니까 굳이 내릴 필요가 없지 생각하는 사이에 차들 한 두세 대가 쓰러진 어른 사이를 막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면 되겠다 하고 핸들을 꺾으려는데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그분의 다급한 모습이 제 눈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갖고는 그 넘어져 있는 그분을 부축해갖고 간신히 횡단보도 밖으로 내보내주고는 다시 그분의 자전거를 끌고 다시 이제 도보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사람한테는 차를 어떻게 하든 저기 길가에 어디 갔든 한번 세워놓고라고 하고는 횡단보도 건너서 바로 있는 그분의 집 아파트 입구까지 그분을 데려다 줬어요. 이렇게 떨쭉떨쭉 이렇게 부축해서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 동네 분이세요? 예.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 부축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혹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라 좀 다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별 말씀을요. 이런 일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려고는 이렇게 오게 됐어요. 비록 저 자신도 어쩌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정에 없던 일로 우리 가족들하고 저녁 시간 한참 늦어졌지만 저한테도 저희 집사람에게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던 어르신에게도 저는 그 마음의 영혼의 위로와 또 안전함을 주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결혼식의 포도주를 책임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주 만들러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자리가 낭패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방관하지 않으신 거예요.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일을 기꺼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묶이지 않는 것은 한 생명을 돕고 살리고자 했던 한 사람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구에 당신의 뜻과 계획을 몇 번이고 수정한 일이 있어요. 모세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의인이 살고 있는데 이 악인들하고 저 사람들 다 이렇게 죽이렵니까? 50명만 있으면 봐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해 줄게. 그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45명이어도 40명이어도 30명이어도 20명이어도 좀 봐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재차 구하고 또 구했어요. 6번이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0명이라도 10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반복된 요청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몇 번이나 6번이나 수정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누군가를 돌보고 인간의 아픈 현실에 공감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에 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 우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보다 한 사람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간청에 귀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슬그머니 감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인 거예요. 당신의 때보다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과 사랑의 나눔을 더욱 소중하게 쓰여지길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약학자 중에 콘라드 겜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 그리스신 제우스에게 한번 이 일을 제기해봐라. 당장 벼락 맞을 거다. 알라에게 한번 말대꾸해봐라. 곧바로 꼬꾸라질 거다. 하지만 주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웃음 띤 얼굴로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 그분은 설득에 이기려고 하기보다 져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 네가 맞다. 네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간구를 듣고 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길벗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만을 위해, 나의 천국행 열차만을 위해, 나의 가족과 아니만을 위해,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만을 위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건너 쿠데타로 혼란 가운데 있는 미얀마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간 마리아의 심정이 곧 믿음이고 신앙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머물러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칼에 찢긴 미얀마의 봄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생명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혀온 야만의 역사를 우리는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주님이 저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미얀마 국민의 의로운 고난을 왜?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의 아픔과 슬픔에 극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 시작된 주님의 표적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하는 것은 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과 부활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를 향해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함으로 구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손길과 도움과 사랑의 나눔이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주의 놀라운 증거가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희생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기적처럼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봅니다. 다시 3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 포도가 떨어진 상황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갔어요.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줬어요. 제가 문득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게 돼요. 왜 잔치의 주관자가 알아서 할 일을 손님이었던 마리아가 그것도 초청받아 온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전했을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요. 이 스토리의 말미에 나오는 연회장에게 직접 이 상황을 전달했어도 되잖아요. 결혼식의 호스트인 신랑이나 혼주들에게 말해도 될 것이고 정 진짜 도와주고 싶었으면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사오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사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린 것은 신혼부부를 도와주기 위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기적을 행할 것을 알고 그렇게 요청한 걸까?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간 걸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 다 해결될 거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요청한 걸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을 겁니다. 대부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찬찬히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꼭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를 갖고 부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줄 거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5절의 일꾼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이 마리아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슨, 즉 무엇이든 이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뜻하는 것이지 꼭 일어날 기적을 언급한 건 아니에요. 가나에서의 사건을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적과 능력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런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주어진 삶을 뛰어넘을 그 무엇도 바란 적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전에 어린 예수, 청년 예수로 살아온 그 30년 동안 예수님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목수로 일을 할 때 이 구부러진 망치질을 하다가 구부러진 못을 펴기 위해서 신적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어요. 망치를 다시 사용했지. 무거운 짐을 질 때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에도 수고스러운 삶의 여정을 회피하거나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허기질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빵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이 마리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린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기적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체의 이익에 있다고 얘기해요. 공동선에 있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공동선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지 내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만물을 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그 안에 주님의 표적도 기적도 증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물과 인생 또한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고 나누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표적이 끈적을 행한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그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의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께 전한 이 마리아의 요청에 우리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했죠. 이 일과 자신이 상관없을 뿐더러 주님이 때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의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꼭 30년 전, 이 마리아가 이 말을 했던 그 순간에서 30년 전, 천사로부터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백한 이 마리아의 말이 떠올랐어요. 처녀의 몸으로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마리아가 이 천사 앞에서 항변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의 당부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적인 신뢰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이루심,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심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과 방식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해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구체적인 도움보다 도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나의 상황에, 나의 의지에, 나의 목표에, 나의 계획에, 나의 관점에, 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용하고 이용하는 사적 욕망으로 둔갑한 믿음에 대한 사절이고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기적과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고 은혜이고 기적이고 은사이고 신비이고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주문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하인들 또한 말씀의 놀라운 경험을 이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마련되어 있던 도랑아리 6개에 물을 채우란 명령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귀까지 물을 다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나와 있죠. 사실 그 일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일단 포도주를 담아둔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둔 항아리예요. 말 그대로 손과 발을 닦는 용도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욱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물을 떠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담으려면 뭐가 지금 가장 시급해요? 뭐가 필요해요? 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 예. 포도를 가져다가 어떻게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뭘 해야 돼요? 꽁꽁 묶어갖고 밀봉을 하고 오랜 시간 숙성해야 되는데 지금 웬 물을 가져오라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여기 지금 둔 이 항아리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항아리 하나가 3동이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한 동이가 120리터니까 이 6개 항아리를 채우려면 72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 병으로 하면 600병 분량의 양인 거예요. 엄청나죠?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 이 가당한 일입니까? 누가 이런 헛수고를 자청해서 하겠어요? 무엇보다 문제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안에 우물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공동 우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에 우물이 없어요. 저도 이 가나를 가본 적이 있어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작은 마을마다 공동 우물에서 물을 떠와요. 그 수고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뭐 정말 이 불보듯 뻔한 거죠. 지금 예수님의 주문에는 포도주와 관련된 일체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주와 일체 상관이 없는 것들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따져서 현실적 가능성을 계산해보는 우리와 상황 자체를 새로운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방식 사이에 놓여있는 이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예 현실을 넘어선 새로운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가능하게 한 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쩌면 하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아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엔 저분이 그냥 권위 있는 분이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말씀에 따랐을 거예요. 아니면 주인장과 친한 마리아의 부탁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 계기나 동기는 믿음이 아니라 친분이나 호기심이나 어쩌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필요에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그런 이유가 혹시 있진 않습니까? 어떤 확신이나 불변하는 믿음 때문인 경우보다 어쩌면 인간적인 동기가 교회에 나온 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시작이 어찌 됐든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하인들이 가장 갈등했었던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들어줄 수 있지만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없어 난리인데 먹을 것을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떠서 그것도 행사의 최고 어른인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자칫 이런 심부름한 것으로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납득이 돼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납득이 돼야.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이 하인들이 그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실제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주목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의 조건에 의존해서 풀어가는 해결이라면 그것은 굳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의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 정말로 놀라운 신비가 현실을 외면하고 아주 다른 차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조건에 묶이지 않으면서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고 넘어선 주님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새로운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인들처럼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는 일이기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실한 위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인들이 여기까지라고 마음먹고 포기했다면 혼인잔치는 파국으로 끝났을 겁니다. 이제야 시작될 진짜 축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역사학의 거장 중에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죠. 토인비의 일화 중에 이런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토인비가 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썩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형제들 중에 그 집안이 굉장한 집안인데, 그래서 이 가족들이 별로 이렇게 기대를 못했어요. 이 토인비가 지원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그 당시에는 조간신문에 합격자 발표 이름이 쫙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토인비 아버지가 저 소파에 앉아갖고 합격자 명단을 이렇게 살피다가 신문을 확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이 식탁에 앉은 겁니다. 식탁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예. 침울하고 완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밥을 먹은 거예요. 대충 밥을 먹다 이 토인비가 슬쩍 신문을 집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자기가 수석으로 합격한 거예요. 예. 이게 토인비 아버지가 설마 내 아들이 꼴찌라도 합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끝에서부터 본 거예요. 이름을 쓱 보다가 올라가다가 그만 지쳐갖고 에라이 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합격자 명단의 아들 이름을 확인하는 환희의 기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는 떠서 이 마지막 주님의 명령,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힘을 다해 걷게 하는 나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선 성도들의 삶과 이 변치 않는 이 믿음,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주의 도성을 향해 정말로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긍휼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인들이 우직함으로 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진실한 믿음은 예수를 찾고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길이고, 나님이 없는 평화의 길이고, 정직한 참회와 용서의 길이고, 조건 없는 섬김과 더불어 살아가는 희생과 나눔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가장 좋은 포도주, 이 열매를 떠서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주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바닥난 인생의 조각들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양식이 떨어진 사람들, 건강이 떨어진 사람들, 시간이 없는 사람들,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믿음도 삶의 의지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떠서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의 손에 들린 그대로 일어나서 다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비어있는 삶의 한 자락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주님 정말로 꼭 붙잡고 그 믿음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이 인생길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이 흔들리는 그런 정말로 이 우리의 허물 많은 삶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느덧 2021년도에 이 3월 아버지 달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해도 이 코로나19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날도 어느덧 3개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 시절,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우리의 주님 걸어가신 아버지 그 길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대로 우리도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삶의 한 자락도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행했던 저 하인들처럼 일꾼들처럼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중도에 하차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로 온전히 주님 나라 닿는 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기름을 믿고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것을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잠시 멈추어 두고 주께 우리의 허물 많은 삶을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도 함께 전해지고 나누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척박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길어지며 우리들 또한 아버지 이제는 많이 지치고 우리들의 삶이 더더욱 아버지 온전히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그때마다 우리들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온전히 비어있는 삶의 아버지 이 허물 많은 인생 한 자락도 주님께서 아버지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열매 되게 하심을 우리들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기쁨으로 따라가는 예수 길벗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의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결같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며 가장 좋은 열매 내어놓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수 길벗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5번째 이제 주일을 이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주간에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주간 이제 종료주일을 마지막에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종료주일까지도 우리가 좀 더 많이 예수님의 생애와 또 말씀과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또 온전한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적용 따라서 우리가 40명 이내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가 그 2단계 현재 이 거리두기 단계가 아마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조심하면서 또 가능한 여러분 마스크 벗지 않고 또 뭐 소모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모임이나 또 새벽에 우리가 함께 듣는 이 말씀 묵상 여기에 또 열심히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가족 미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지가 우리 2장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미션 5번째 사순절 가정 예배 보시고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번째 가족 미션 우리가 고난 주간에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때로는 뭐 금식도 실제 금식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금식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요즘 뭐 이렇게 친환경 또 탄소 금식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실천하면서 이 한 주간도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서 바로 2층 처리반에서 모입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중보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정기원 집사님 위해서 또 이천혜 집사님 위해서 김정수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